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방 대도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컴컴해졌습니다. 아직 개기일식이 뭔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라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 줄 알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막 웅성웅성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종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지막한 그 음성으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보다는 경건하게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어서들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복음의 자명종입니다. 요즘 세상이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것저것 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는 해초를 볼 때, 물속에서 볼 때는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물 밖으로 그걸 건져내놓고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조개 껍질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 밖에 나와서 물기가 마르고 나면 이거 내가 왜 주워왔지? 싶을 정도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인생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도 막상 이뤄놓고 보면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볼 때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일어나라고, 깨어 일어나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일꾼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겉모습이 시원찮다고 시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구의 종말과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가 병들고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쳐서 국민들을 미혹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자기네들 교회로 들어와서 종말을 맞이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을 잘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삶이 평화로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믿음은 삶이 어려울 때, 지금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환란 때는 형식적인 교인들은 넘어지고 믿음도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의 피 흘림의 현장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는 여기 화성의 지암리교회에서는 주일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예배드리되 일본 헌병들이 와서 교회 출입구를 대못으로 박아서 불질러서 다 순교시켰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서부터 믿게 되었던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흥정망청 살다가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기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뿐이지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저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반면에 등잔에 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잘 채우지 않고 굴을 잘 만졌던 5 처녀, 미련했던 5 처녀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꺼지면, 등불은 기름이 다 닿으면 꺼집니다. 그러면 어둠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사람에게 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등잔을 잘 손질했던 5 처녀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서 일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울지도 않고요, 어슬렁거리면서 산보나 하지 사냥감 쫓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달려들어서 묶고 뜯고 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잘 때 복음의 밭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게세메 동산에서 잠자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는 데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조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심한 매질하고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데려갈 때까지도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주님 곁에 앉을 것인지 자리 다툼으로 식년을 벌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나의 현실이 아닙니까? 바로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모두 1년 365일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지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본능에만 얽매여서 살아 그것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자랑이 나타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똘똘 뭉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그것이 성취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 감각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든 밥을 먹든 누워서 자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멸망의 소식을 롯이 듣습니다. 이 롯이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사위들은 장인이 전해준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겨울 유황불이 도구앤 캐치 억수같이 쏟아진 현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가 저 멀리 수천 년 전 성경 속 속에 갇혀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못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악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느냐, 내가 깨어 일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30살이니까 82세가 평균 나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52년 남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62이니까 평균 나이가 여성들 44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그만 혈관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들 오고 또는 가족들 오고 친구들 오고 기분 좋게 회식을 하고 나오다가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게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휴거란 책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까지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시한부 인생으로 누구는 6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개월 이렇게 예고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고되지 못한 갑작스런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구의 종말, 제너럴 에스체톨로지, 일반적인 종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죽을 맞는 개인적인 종말, 인디비드럴 에스체톨로지,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나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과의 거리가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지구의 종말도 나 자신의 종말도 다 모릅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기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남녀노소 주의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나는 세상과 환경이 그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불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을 자던 제자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걸 잠을 자다가 그 결과 어떻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인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곧 머지않아 그 어떤 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이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셔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복되게,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